반갑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주저없이 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 그것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죠.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자녀다운 삶이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이 옆에 있을 때나 또 떠나서 없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종과 순종도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아름다우심 앞에 자발적인 순종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13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뜻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 열망과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그를 들어 쓰시는 것과 그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또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다. 너희들의 선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 줘야 돼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선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또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이 두 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도 손상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조합해 보니까 오늘 이 말이 그 전체를 조합하는 것 중에 좀 정리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도 손상시키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드리고 싶은 열망, 그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선택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나님 또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심을 기뻐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내 힘으로 다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선한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마음을 또 주십시오. 예, 유지되게 해 주십시오. 끝날까지.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그러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상은 자꾸 변합니다. 유행도 변해요. 도덕적인 기준도 변해요. 모든 것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는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흠없고 정결한 자녀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 빛이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로 살게 된다고 말해요. 이 세상은 아무리 LED나 전기로 밝게 만들어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진짜 빛이 필요해요. 이런 정기적인 빛, 태양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진짜 빛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빛의 자녀죠. 무엇으로? 이 거스르는 이 세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결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이 사는 가운데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밝혀서 나의 다름질, 무슨 다름질입니까? 복음을 위한 다름질,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내가 품고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더 영광스럽게 해석되게 해주셔서 내가 말씀을 밝히 알아서 내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이 다름질, 이 믿음의 경주, 이것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길에는 나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 그게 17절의 말입니다.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죽음과 같은 그러한 나 자신의 희생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너희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함께 이 삶을 살자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정서를 오늘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